여러분 결혼 고민 많으시죠? 네. 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박한 미래. 사부님하고 저는 빼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현재 진행형, 누군가에게는 빨리 앞당기고 싶은 미래 등등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관심은 지배하죠. 그 참 신기한 게 나도 오히려 어느 나이 이상이 됐을 때는 결혼 생각이 전혀 안 났는데 20대 때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5만 가지 나의 생각의 나래를 폈던 것 같아요. 걱정도 했다가 막 혼자 기대에 들떴다가 뭐 그냥 하나님의 생각 여쭤볼 결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결혼, 내가 기대하는 결혼, 내가 꿈꾸는 결혼 막 이런 것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자,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어마어마하다죠. 네.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상호간에 제공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래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비대면으로 그냥 온라인 수석으로 이혼이 해결되는 그러한 법도 제정이 됐다 하고 뭐 지금 난립니다. 귀찮은 건 안 해. 그냥 피곤한 삶 빨리 청산한다. 이혼율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위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는요. 나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결혼을 원하더라고요. 이 안에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며 반박하는 지체가 있었으면 내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싶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쵸? 네, 한쪽으로만 설교했다가 이제 또 한쪽은 지나치게 상처를 받을 테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최소한 걱정은 있으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참 다행이죠. 근데 요즘엔요, 이 결혼을 굉장히 혐오하고 두려워하다 못해 거부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마음의 배경이 뭐예요? 나의 자유,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구속과 속과 그리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약은 거죠. 그런 것들 감당할 것이 뻔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딱 내다보고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 중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결혼했다가 이게 뭔가 좋은 거보다 의무와 책임이 더 많아. 그때 발 빼려고 하는 게 이제 이혼으로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 뭔지 우리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차서?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그 인식이 싫어서? 아니면 그냥 사람들 가운데 내가 유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 단순한 그런 동기로? 여러분 진짜 결혼이 뭘까요? 왜 우리는 결혼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결혼을 원하고 또 결혼을 열심히 준비할까요? 막 누구는 막 결혼식 준비하다 코피도 흘리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경원이 살 빠진 거 봐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자,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혼이 얼마나 존귀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떤 다른 제정된 인간에 관한 규례들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그 존귀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이란 것이 무엇이고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존귀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 제가 원래 이거 먼저 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질성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가려고 한번 미뤘던 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찬의 결혼 시리즈를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존귀성.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해야 되는 거. 이 인간사에서 내가 그냥 치르고 넘어가야 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그냥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는 정말로 존귀함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결혼의 존귀함은요,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다름 아닌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 누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부 그냥 몰랐죠? 그냥 내가 결혼해야 되는 것만 중요하지 결혼을 애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사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로 출발하는 책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 어느 때와 너무나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25절까지. 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 찾으셨죠? 18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찢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보고 그 사이를 살로 맺으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시더니 자,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이후에 여자라는 성을 창조하셨다 라는 그냥 여자의 탄생, 그 대목을 리포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제일 끝부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스윈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한 쌍을 결혼시키셨다. 그들을 창조한 자가 곧 그들의 결혼을 주례한 목사였다 라고 주석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딱 눈뜨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남자와 여자를 주례하셔서 결혼을 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시자마자 남자를 여자와 결혼시키셨어요. 이 말이요, 사실 더 엄밀히 들어가면 참 이런 말을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말이 되는 것인데, 보세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남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을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정말 싫어한 거예요. 그 여자의 존재 목적이 결혼을 위해서야. 남자를 위해서 내가 지어진 존재냐. 이러면서 이 부분 다 삭제, 무시. 다시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막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상실해 버렸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진 진리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남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잠시 건너뛴 자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다시 18절을 보시면, 자 주님께서 아담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하고 공중의 새들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짝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구나.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짐승들을 또한 흙으로, 남자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남자와 같은 재질인 흙으로 짐승들 그리고 다른 새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아낄지언정 20절 끝에 보면은 그의 짝을 거기서 찾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짝은 어떻게 의도된 존재였냐면 돕는 사람, 곧 히브리어로 에제르를 남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는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나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자주 쓰이는 단어로서 에제르라는 말 자체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조력자라는 뜻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파생이 되면 구원자라는 뜻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면서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이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그 언어적 한계에서 마치 여자들은 자기 어떤 인생이란 건 없고 남자의 삶에 부수적으로 그냥 종살이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지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남녀 모든 그 일각에서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이러는 반응을 했었으나,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자에게 알맞은 여자라는 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에제르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 남자를 완성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자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비록 이 재질이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것이라 해도 남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남자들, 자기 혼자를 위해서 내가 관심 갖는 것, 내 눈에 만족스러운 것,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관계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나 남자들의 저 근원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짝이 이 가운데는 없구나 하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제르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 보았지? 너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에제르는 이 짐승들이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있지 않아. 너가 바라봐야 할 일, 너가 취하고 너가 품고 네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대상, 너의 에제르는 바로 여기에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남자의 갈빗대 자체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그 아담의 짝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하와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와를 남자에게로 딱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너무 그 간절한 그리움에 막 탐복하면서 이렇게 외치듯이 고백을 한 거예요. 23절에 이제야 나타났구나. 다 돌아봤거든.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관계해보고 다 했어. 그런데 허전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유일하게 짝을 맺어야 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인 것을 아담은 깨달아요. 그러면서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이제 찬양이 하도 유명해져서 다 알아요. 남자, 이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여자,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시아라 하리라. 이렇게 아담이 정말 감사와 그리고 너무 그 좋은 마음에 탐복을 하면서 하와를 보고 외쳤던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자신의 뼈로 그의 아내를 지어서 둘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그 둘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여성성을 다른 것을 위해서 너무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의 남성성을 다른 것들을 더 드러내고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로 지음받은 것과 또 여자로 지음받은 것 가운데 가장 최초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둘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결혼 제도의 제정에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사실 하나님을 다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일수록 이 결혼 제도에 담긴 존귀함에 대해서 그 거룩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진짜 이것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이 결혼이 나의 관심,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욕구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 주례받으세요. 하나님에 의해 데려와지는 배우자를 만나세요. 여러분 그 꿈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결혼의 제정자이시고 주관자이시다. 그러므로 결혼은 존귀하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이 결혼이 존귀한 까닭은 뭐냐면요. 이 결혼 제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뜻, 곧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2장에 이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담으셨다. 우리가 이 부분도 잘 모르니까 결혼해놓고 또 감사도 모르고 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결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대표적인 정의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담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참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만 있어갖고 이 부분이 설교가 많이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되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라는 이 전제 자체에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다고요. 뭐 혼외에서 관계를 맺고 어떤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반박하고 대들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2명의 아내를 취하는 그 사건이 이제 성경에 아주 이른 시기부터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일부 다처제의 성경적인 근거로 착각을 해요. 성경 인물들 다 일부 다처제로 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제도나 규례를 마구 자기들이 타락시키고 변질시켜 갔어요. 우린 그걸 볼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다. 아담을 위해서 갈빗대 여러 개를 취하셔가지고 여자 여럿을 짓지도 않으셨고 갈빗대 하나로 뭐 여러 명 만들 능력이 하나님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갈빗대로 오직 한 여자만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은 결혼을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조합으로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넘겨짚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이후에 노아의 방주에 탑승시켜서 새 인류를 시작했을 때도요. 심지어 짐승들도 딱 암수 짝을 이루어서 그리고 남편 셋, 여자 셋, 사람 딱 그 인원수 짝을 맞춘 그 쌍들만을 한 명씩으로 이루어진 쌍들만을 그 배에 탑승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일처 다부제를 그래 그 상관없어. 내가 제정한 결혼은 뭐 그렇게 가도 괜찮아. 라는 그런 뜻을 담으셨다면 노아의 방주에 뭐 그냥 남자 10명 뭐 여자 20명 뭐 아니면은 거꾸로 뭐 이렇게 태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새 인류를 시작하실 때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으로 짝이 이루어진 사람들로만 다시 또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명의 그 조합을 결혼으로 생각하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뭐 결혼에 대해서 막 예수님은 결혼 안 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쵸? 승천하셨으니까 결혼 잘 모르셨을까? 아니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지 우리 다 배울 말씀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좀 논쟁하던 그런 대목이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의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자, 이 부분이 완전히 쿠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믿는 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전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창세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한 글자를 더 삽입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일부 다처제가 정말 아주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예수님 사실 그 사회 배경에서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이 한 몸을 이뤄라. 남자 한 명의 여러 여자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고 여자 한 명의 남자 여럿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야. 너희가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결혼 외에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라도 갖고서 이 관계 안에 너의 마음과 사랑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럼 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결혼 안에서 오직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여러분 이건 정말 지엄하신 우리 창조주의 뜻입니다. 이것을 역행하거나 거슬러 올라갈 생각 우리는 애초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본문 25절
보세요. 창세기 25절이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곧 남자와 그 아내가 단수예요. 여기가 복수가 아니라고. 남자와 그 아내 단수 오로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는 둘 다 벌거벗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큼은 이 결혼으로 맺어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큼은 서로를 성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허락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게 단수 남자, 단수 여자가 아니고 여기가 복수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합이 됐다 하면 결코 둘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매우 부끄러웠다가 되어야 마땅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혼을 의도하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혼이 어떤 의미에서 존귀성을 가지냐?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제정하신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주 존귀한 제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자, 결혼이 제정된 때, 결혼이 제정된 장소. 우리 지금 물질성 다루면서 뭐 때와 장소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혼 제도를 제정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정황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그 정황을 보면 이것을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황을 좀 기억하자. 그래서 결혼의 존귀성을 기억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혼이 제정된 때를 먼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언제 제정됐다고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뭐 한 몇백만 년 흐름 뒤 아니면 뭐 몇천 년 흐름 뒤 그냥 한번 결혼시켜볼까? 이렇게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때 같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립하셨어요. 인류 최초의 관계 규례를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드셨다는 것이죠. 결혼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갈수록 너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 이 결혼이 제정된 때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역사와 전통을 나몰라라 쉽게 버려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세요. 남자는 창조되자마자 받은 사명이 남편 되라는 사명이었고, 여자는 창조되자마자 받은 사명이 아내 되라는 사명이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 내가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뭔가가 불만이고 뭐가 불편하고 내가 완성 안 된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이 불안정한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아주 본원적인 사명이다. 자, 결혼은요 가장 정결하고 완전한 때에 제정이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제정된 유일한 규례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정된 규례는 거기에 인간의 뜻이 조금씩 삽입이 됐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에 의해 제정된 유일한 규례인 결혼은 이렇게 주님의 뜻이 온전히 보존될 때에 한해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규례다.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결혼이 제정된 장소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결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결혼이 제정된 장소는 어디였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 얘기 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식상한 단어가 됐지만
결혼을 제정하신 장소는 에덴 동산.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인류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성소였어요. 결혼은 어디에서 출범되었는가? 결혼은 어디에서 제정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서 제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결혼한다고 하면 교회에 찾아가서 다른 종교야 심지어 그런데도 옛날 어른들은요, 이상하게 결혼하면 다 교회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성경책 펴놓고 뭔가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야 축복받는 결혼이라고 느낀 이유가, 이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이 근원적인 축복이 어디로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이 유전자 속에 기억과 감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너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서 의미를 잃어가요. 자, 결혼이 시작된 장소의 거룩성을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시작을 한 결혼.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결혼의 자리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렵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팬시한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 부러움을 받는 아주 좋은 고층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결혼에 필요한 장소들이라고만 느낀다면 결코 그 결혼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과 같은 그 거룩한 임재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다 결혼하실 때도요,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서 진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결혼하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축복하려고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라는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가시화되는 그러한 예전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은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뭐 세태가 거추장스럽고 진부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꼭 하나님의 임재 잊지 마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결혼이 제정된 방식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의 그 결혼의 존귀성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결혼시킨 방식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신 방식,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진흙으로 또 하나 만드셔서 데려가셨어도 되고, 아니면 남자 머리카락으로, 옛날에 머털도사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아니 뭐 다른 신체 다른 부위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이거를 알면요,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요, 믿음이 지켜지고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라고 갈빗대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이 결혼이 존귀하고 너희 두 사람 서로 존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셨으면 여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남자의 머리로부터 났으니 내가 남자의 머리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남자의 발바닥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가 난 남자의 발바닥이니 그냥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내 삶은 없다 이러면서 종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갈빗대를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본질을 두게 하신 거예요. 여자라는 존재는요, 주님에 의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요, 남자의 심장을 느끼고 남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천부적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사를 갖고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무언가 희생과 헌신이 마땅히 여자의 삶에 많이 요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거 다 싫다 이러면서 남자의 마음이 헤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 없어. 난 내 마음만 볼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혼들이 많이 깨지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못되게 마음이 꼬아진 데에는 남자의 역할이 큰 거예요. 남자들은요, 자기 심장에 가장 가까웠던 갈빗대가 내 아내가 된 것을 생각하면 내 자신의 심장을 다루듯, 내 자신의 심장을 느끼듯, 그리고 내가 내 심장을 고결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듯 늘 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상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자들이 다 알아. 다 봐. 이게 진짜 신기하게 여자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남자들은 진짜 모르잖아요. 여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도 몰라.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자고 있는 뒤통수만 봐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며 그의 필요가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돕고 세워야 하는지 이거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사랑으로 해주면 되는데 여자들이 못 돼갖고 왜 안 해주냐? 내가 받은 사랑이 없다 이거야. 남자가 나를 자기 심장으로 대하지 않아. 내가 지 갈빗대인 걸 모른다. 이렇게 서로 꼬여가지고 남자도 지 멋대로 굴고 여자도 지 멋대로 굴면서 우리는 결혼의 정기성을 자꾸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여자들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되라 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얼마나 역설적이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딱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요, 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섬겨라 라는 신비를 항상 방식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요, 남자들 미안해, 자존감 떨어지지 말아요. 확실한 건 여자가 상위 버전이에요. 일단 재질도 다르다. 우린 뼈다. 너희는 흙이고 우리는 뼈다. 골품이 달라. 근데 남자라는 이 사람을 돕고 세우고 완성시키기 위한 더 업그레이드된 상위 버전으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로부터 취하지 않으시고 그저 남자와 아주 동등된 가장 중앙 부위, 아주 평등하고 영원히 동반자의 위치에서 결코 남자를 가르치거나 이끌거나 아니면 남자 밑바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완전한 짝으로서 이 남자를 섬기고 세워주도록 여자를 갈비를 치하여서 갈빗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은혜는, 여러분 이 신비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되라고 하실 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를 섬기라 할 때 여러분 그거에 막 반발심 생겨요? 내가 왜?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여자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이 섭리가, 이 신비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자들 절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사명과 은사가 여자들에게는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세요. 기쁨으로 누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정말 소중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볼게요. 22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말로 만드시고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의 뜻은요, 영어 단어 make, 그러니까 뭘 만들다 라는 뜻의 make보다는 어떤 건물 같은 것을 지어가다, 어떤 거를 짓다 라는 뜻의 build하고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어가시고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는 애초에 하나의 집이야. 하나의 집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이 집은요, 여자가 다 지어질 때까지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자 자신의 삶도,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남편과 이룬 이 집도 여자가 다 지어지기 전에는 완성이라고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달렸어, 진짜. 여자가 다 지어져야 남자는 완성돼요. 그 집이 완성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자의 자발적인 그 은사가 이 가정을 위해 흘러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서로 이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의 그 존귀함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존귀함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결혼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배우자 만나는 길은 뭐예요? 진짜 연봉이나 스펙 아니에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배우자감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짝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정말로 딴 거 없어. 다른 조건 먼저 보지 말라고. 하나님 경외하는가 그거 보면 돼. 자, 그리고 우리 아니야? 딴 것도 봐야 돼? 딴 게 먼저야? 이미 지금 짝이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내 될 사람을, 그 남편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어가지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로 그 사람 세워가야 돼요. 그가 하나님 보게 해야 돼요. 나 보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루실 가정은 정말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존귀한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